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셔야 되는데 조금 몸 컨디션이 좋지 않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세 가지를 늘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죽을 준비, 그래서 언제든 주님이 부르신다면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모습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설교 준비, 세 번째로는 이사갈 준비,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설교 준비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 실감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돼서 말씀을 준비하고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고, 늘 설교 준비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준비된 모습이 있기를 바라는데, 제가 갑자기 이렇게 설교하게 된 것을 이부 반주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갑자기 설교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렇게 갑자기 오시겠죠?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갑자기 오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시며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설교 준비를 잘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주님 맞을 준비 잘 하시면서 믿음의 길 달려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급하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었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메시아를 내가 지금 만났다. 그 사람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그렇게 친구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그토록 사모했습니다. 그토록 사모한 그 예수님이 왔다고, 메시아가 왔다고 얘기를 들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나다나엘은 기뻐하고 예수님을 찾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빌립을 향해서 이렇게 비웃으면서 말합니다. 야, 나사렛 산골 촌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난단 말이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을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도 나다나엘처럼 사람들을, 또 주변의 모습들을 판단할 때에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만을 보고 그를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겨자씨를 소개하면서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작은 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지 모든 대상에 큰 것을 뜻하는 대자를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가 땅이 넓은 나라도 아닌데 나라 이름을 지으면서 뭐라고 지었습니까? 대한민국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최고의 학력까지 올라가는 학교가 어떤 학교예요? 대학교입니다. 길을 만들어 놓고 길 이름을 짓습니다. 요즘은 참 어려운 이름들이 많고 새 주소 이름 외우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길을 만들어 놓고 길 이름을 지을 때도 뭐라고 합니까? 대자를 붙입니다. 강남대로. 다리를 놓고 우리 인천 가까이에 있는 송도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다리를 놓고 다리 이름을 지었죠. 뭐라고 지었습니까? 인천대교. 서울에 많이 있는 한강 다리들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 대자가 들어갑니다. 재미있는 것은 제가 시골에 갔는데 못 보던 다리가 생겼어요. 못 보던 다리, 시골 다리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리 이름도 대자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렇듯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은 작은 것에 대한 편견과 또 오해와 또 작은 것에 대해서 잘못된 모습이라고 좋게 보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를 소개를 합니다. 얼마나 작은지 실감이 안 나실 텐데 여러분들이 참깨 씨를 아시죠? 그 씨보다 작은 씨앗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그러니까 눈 나쁘신 분들은 잘 보지도 못할 거예요. 어쩌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 겨자씨는 보잘것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겉모습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작은 겨자씨 안에 그 속에 생명이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겨자씨를 소개하면서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라고 말하지만 그 겨자씨가 심겨진 후에는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며 자라고 있다라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지금의 모습만 보지 말고 미래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놈의 자식이 왜 그럴까라고 신세 한탄하지 마시고 그 아이 속에 있는 그 아이의 미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를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시각으로 보아야 할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육부입니다. 교육부에는 많은 돈들이 투자가 됩니다. 그 투자에 비해서 결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교육부를 바라볼 때에 이런 시선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왜 저렇게 부흥하지 않지? 왜 저렇게 아이들이 장난만 치지?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지? 그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미래를 보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될 그 신명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교육부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십니까? 여러분들 사업하십니까? 직장 생활과 사업 가운데서도 지금의 모습만 바라보면 때로는 내가 왜 이 일을 할까? 왜 내가 이 사업을 할까? 라고 한숨을 내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져서 비록 지금의 상황은 어렵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꿈을 가지고 큰 가지를 낼 수 있다라는 그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그곳에서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평제일교회 성도라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그렇게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이 진행되고 그것이 좀 지연되고 그리고 이제 건축을 앞두고 있을 이때에 건축을 하게 되면 또 새 성전을 짓게 되면 또 헌금도 작정해야 되고 또 나도 힘든데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당장의 모습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성전이 건축된 이후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꿈꾸어 보신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새 성전에서 많은 영혼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지금의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신앙생활도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믿음과 소망 가지고 우리 부평제일교회에서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씨 겨자씨는 어떻게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이루며 자라게 되는 것일까요? 그 겨자씨가 다른 풀보다 더 크고 큰 가지를 내며 자라게 되는 것은 그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도
생명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생명의 불씨가 있음을 여러분들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32절에 보면 그 씨앗 겨자씨가 심긴 후에 모든 풀보다 크고 큰 가지를 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씨앗이 그냥 씨앗을 보관하는 자루에 있으면 그 씨앗은 자라납니까? 절대로 그 씨앗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씨앗 안에 생명이 있어도 씨앗을 모아놓은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그 씨앗은 생명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씨앗을 보관하는 자루에서 나와서 땅에 심겨질 때에 비로소 그 씨앗 안에 있는 생명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씨앗이 심겨져야 하는데 어디에 심겨져야 되느냐? 마가복음 4장 1절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4가지 땅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 4가지 땅 중에 결실을 맺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좋은 땅이죠. 모든 씨앗이 심겨졌다고 해서 다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에 심겨질 때만 바로 크게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아무리 씨앗이 떨어져 보십시오.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절대로 결실을 맺지 않습니다. 오직 좋은 땅에 심겨졌을 때에 바로 비로소 크게 자라고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칼이 있는데 그 칼이 의사의 손에 들려지면 병자를 낫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칼이 요리사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그 요리사의 손에 들려진 칼은 요리를 하는 도구로 쓰이면서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그 칼은 사람을 해치고 죽일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씨앗이 다 심겨졌다고 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오직 좋은 땅에 심겨졌을 때에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땅에 심겨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면서 옥토를 찾아서 그곳에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 좋은 땅에 심겨진다라는 것은 뭘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하늘의 권세로 주셨고 땅의 권세도 주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땅에 심겨진다라는 것은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오늘 우리는 크게 자라 큰 가지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바로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키고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는 땅의 씨앗이 부러지고 자라나서 싹을 틔우고 큰 가지를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때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힘이 들어도 인내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을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이 생명력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마태복음 17장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옮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는데 그 생명력을 발휘해서 큰 가지로 자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우리 안에는 생명력이 있는데 그 생명력을 발휘할 수 없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나머지 9명의 제자는 그 산 밑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시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 9명의 제자가 있는 곳에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가면 간질로 고생하는 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집으로는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9명에게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을 받은 9명의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손을 얹고 기도했겠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간질의 병이 나을지어다 라고 선포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아이는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와서 그 아이를 고쳐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아이가 돌아간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럴 때 주님은 딱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우리 안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믿음이 작거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믿음이 있을 때만이 바로 겨자씨만한 모습이지만,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싹 틔워져서 큰 가지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그렇다면 우리는 다 겨자씨와 같은 모습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겨자씨의 모습은 단지 좋은 땅에 심겨져서 싹을 틔우고 자라나고 큰 가지를 이루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여러분들의 삶이 풍족해지면, 그렇게 가지가 커지면 그것으로 우리의 사명은 다한 것일까입니다. 말씀을 보니 단지 우리가 크게 자라나는 것, 우리가 목표했던 것들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겨자씨의 삶이 아닙니다. 32절 후반절에 보니까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공중의 새들이 큰 가지 그늘 아래에 깃들이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겨자씨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겨자씨의 삶은 나 혼자 내 목표를 이루어가며 성취감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겨자씨의 삶이 아니라, 내가 꿈꾸고 소망한 것을 이루고 큰 가지를 이룬 후에 그 가지 아래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며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겨자씨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외로이 나 혼자 내 꿈을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외롭지만 내가 가는 그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너는 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것은 아브라함만 잘 먹고 잘 지내고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이 꿈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자라니라. 오늘 우리 교회는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1절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100년 전 33인의 민족 대표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작된 3.1 운동은 2주간에 276회의 만세 시위를 했으며 4월 초순까지 만세 시위가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전국 곳곳에서 매일 50에서 60회의 만세 시위가 일어나 독립의 꿈이 시작된 날이 3월 1일입니다. 이 3.1 운동의 시작과 만세 시위의 확산에 큰 역할을 했던 이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3월 1일에 서울에서만 만세 시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은 다 북쪽인데 평양, 진남포, 안주, 선천, 의주, 원상 등 3월 1일에 6개 도시에서 만세 시위가 있었습니다. 평양에서는 오후 1시에 장로교, 감리교, 천교도가 각각 교회에서 독립선언을 하고 시내로 나와 기독교계 학교, 학생들과 함께 연합시위를 했습니다. 진남포에서는 특별히 오후 2시에 감리교와 감리교계 학교 교사들이 주도하는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안주에서는 오후 5시에 기독교 청년 지도자들이 주도하여서 만세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천에서는 장로교계 학교와 교사와 학생들이 독립선언을 했고 원산에서는 장로교인과 감리교인이 연합해서 만세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와 같이 3.1운동과 만세 시위의 확산은 기독교인들이 그 모든 일들을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독교인들과 기독교계 학교 학생들이 만세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까요? 우리나라를 되찾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까 만세 시위에 참여했을까요? 그 만세 시위에 참여한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옥고를 치르고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순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만세 운동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만세 시위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일본의 편에 서서 같은 동족을 괴롭히고 잡아들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자식들이 만세 시위하러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 아이를 붙잡아 놓고 방에 가두고 못 나오게 자물쇠로 잠가버리고 그렇게 아이와 가족의 안위를 지키려고 했던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기독교인들은 만세 시위에 참여했을까요? 그것은 자기 혼자 잘 자라고 큰 가지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 가지를 이룬 후에 그 가지 밑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듯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 사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해서 바르게 세워져 갈 때에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겨자씨의 모습임을 알고 있기에 그들은 생명을 걸고 거리로 나아가 만세 시위를 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 방송 프로그램에서 저는
새벽 몽둥이라는 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태계 이황 선생의 수제자인 학봉 김성일 선생의 13대 종손인 김용환이라는 사람이 노름을 하다가 새벽녘 마지막 판에 자신의 모든 판돈을 걸고 베팅한 후에 돈을 따게 되면 조용히 사라지지만 마지막 판돈을 건 그 게임에서 지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데, 지게 될 때에 크게 외쳤던 말이 새벽 몽둥이입니다. 새벽 몽둥이라고 외치면 바깥에 있던 그의 수하들이 몽둥이를 들고 들어와서 노름하던 사람들을 다 팹니다. 그리고 정신없는 사이에 돈을 다 긁어서 도망갑니다. 그렇게 노름을 하던 그는 대대로 이어져 오던 종갓집과 논과 밭 등 18여 만평, 상상이 되십니까? 18여 만평의 땅을 다 노름판에 탕진하게 됩니다. 오늘날 실가로 계산을 해보니까 200억 원 상당의 금액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외동딸이 있는데 그 외동딸이 결혼을 해서 혼수를 마련해서 가야 되는데 그 혼수 살 돈도 가지고 가가지고 노름판에 가서 노름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동네를 지나갈 때에 어느 누가 좋게 바라봤겠습니까? 다 손가락질하고 그를 향해서 침뱉고 파라코라고 그렇게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광복 50년이 지난 후에 그의 노름꾼 삶이 왜 노름꾼 삶이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는데, 그가 노름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그 모든 돈이, 종가의 모든 재산이 고스란히 만주 독립군 군자금으로 보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노름을 왜 했느냐? 위장술이었습니다. 일본인에게 걸리지 않기 위해서,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그냥 맨날 노름만 하고 노는 정신없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뒤에서는 군자금을 보내는 독립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독립군처럼 보이지 않았기에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을 당했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독립의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주일마다 교회 올 때에 혹 여러분들의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나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 주일날 교회 간다고 하고, 더 나아가 새벽 기도도 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평일에도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요? 쟤는 예수쟁이, 미쳤다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까? 이 믿음의 길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비웃더라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바로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겨자씨의 삶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가 자라 큰 가지 아래에 새들이 깃들이듯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그 복으로 이웃을 살리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겨자씨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결코 그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이 진정한 겨자씨의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으시며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 우리는 그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장의 내 삶의 유익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더 큰 꿈을 꾸며 살아가실 때에 진정한 겨자씨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큰 가지를 이루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큰 가지를 잃은 후에 그 가지 아래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듯이 내 삶을 통해서 이웃들을 함께 살리고 내 삶을 통해서 이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이 강단에서 기도할 때마다 새벽마다 새벽 기도 용사들이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과 또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진정한 겨자씨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겨자씨의 삶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비록 겨자씨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 꿈을 이루면 끝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겨자씨의 삶은 큰 가지를 이룬 후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결단합니다.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우리에게 생명력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나타내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